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2장 13절에서 22절까지를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돌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이 온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어제 바베큐 많이 드셨어요? 바베큐 많이 드신 얼굴들이 아니신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좀 목이 잠겼습니다. 좀 탁해도 용서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창립 8주년을 앞에 두고 에베소서를 살펴보고 있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 건강해질까? 어떻게 하면 건강한 교회를 만들까? 그런 것이에요. 이 세상에 문제 없는 교회가 있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국에 있는 어떤 집사님께서 이런 글을 적으셨는데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나는 처음에는 못 모르고 아내를 따라 교회를 다녔지만 조금씩 교회 생활이 깊어지면서 교회의 속이 훤히 들여다보이기 시작했다. 교회에 오면 사랑받을 줄 알았는데 의외로 친한 사람들끼리 똘똘 뭉쳐 있었다. 서로 오랫동안 알고 친숙하다는 이유로 내가 비집고 들어갈 틈을 안 준다. 그런가 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직하게 살아야 되는 줄 알았는데 돌아보니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정직하게 사는 사람도 별로 없어 보인다. 교회에는 사랑과 용서가 있으리라 믿었는데 교회 안에서도 투닥투닥 싸움하는 소리가 아내를 통해 가끔은 들려온다. 겉으로는 웃으면서 속으로는 칼을 가는 모습들이 사회와 다르지 않다. 마침 우리 부부는 같은 부서에서 일을 하던 가정과 어떤 일로 상처를 주고받아 지금은 아예 교회를 빼고 냉소주의자 구경꾼처럼 신앙생활을 하던 차에 직장관계로 이사를 가게 되었다. 집 앞에 마침 크지 않은 교회가 있어서 등록을 하게 되었고 등록을 하자마자 귀한 일꾼을 맞이하듯 교회에 감투란 감투는 다 씌워준 목사님과 손발이 척척 맞아 신나게 교회 일을 했다. 그런데 웬걸 1년이 채 되지 못해서 목사님과 갈등이 생겼다. 서로 기대치가 높았던 만큼 서로 실망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 나는 딴 교회를 찾아갔다. 시간이 조금 지날수록 그곳에서도 마찬가지의 일들과 모습으로 실망과 상처를 경험했다. 교회 문제로 우리 부부싸움이 잦아졌고 가정까지 깨지지 않으려고 부부가 합의해서 당분간 교회에 가지 않고 가정예배를 드리기로 했다. 그러나 가정예배도 몇 주 드리다가 흐지부지 되고 말았다. 나는 현재 가나안 성도다. 어디 문제 없는 교회는 없는가? 이게 어느 사이트에 올라온 글이었어요. 한국 교회와 미국 교회를 구분하지 않아도 우리도 공감이 되는 부분이 있다 생각이 됩니다. 세들백 교회의 리고렌 목사님은 교회가 부흥해서 많은 숫자가 자기 교회에 모여든 것보다 훨씬 기쁜 것은 자기 교회의 초창기 멤버들이 처음 예수를 믿고 오랫동안 남아있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모른다 얘기했어요. 여러분, 변화도 많고 힘든 일도 많은 세상에서 한 교회를 10년, 20년 섬기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박수 쳐줄 만한 일입니다.
목사도 그 길을 가려고 가기가 어려운데 성도들은 또 그 길을 얼마나 가기가 어렵겠습니까? 여러분, 앞에서 우리가 읽은 대로 세상에는 이상적 교회는 존재하지 않은 것일까요? 문제없는 교회는 없을까요? 정말 그 문제없고 이상적인 교회가 우리의 현실 안에 있으면 저라도 가서 사찰 집사라도 섬기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습니다. 오늘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에베소서의 에베소 교회는요, 굉장히 이상적인 교회였어요. 우선 교회의 창립을 누가 했느냐? 사도 바울이 했습니다. 열정과 실력과 비전 무엇 하나 빠지지 않고 삶으로는 모든 면에서 모범적이 될 수 있는 이 사도 바울이 교회를 창립했어요. 더군다나 사도 바울은 여러 교회를 창립했지만 이 에베소 교회만큼은 특별한 애정을 가지고 3년씩이나 머물면서 말씀을 가르치고 제자들을 양육했어요. 쉽게 얘기하면 굉장한 멤버들이 그 교회에 3년 동안 자라나서 포진하게 됐단 말이에요. 유능한 창립자, 능력 있는 종과 더불어 아주 괜찮은 멤버들이 동역자들이 됐어요. 얼마나 좋아요. 그런가 하면 위치적으로 에베소 교회가 머문 이 소아시아의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는요, 모든 그 길들의 어떤 중심에서 그 소통하는 데 있어서 굉장한 장점을 가진 교회예요. 도시 자체가 잘 살던 동네, 화려한 동네, 건물 있겠다, 재정 있겠다, 인적 자원 있겠다, 훌륭한 목회자 있겠다, 드림처치. 그런데 이 에베소서를 읽어가면 읽어갈수록 사도 바울이 4장에 가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희들 제발 거짓말 좀 그만해라. 제발 혈기 좀 그만 부려라. 제발 위선적으로 살지 마라. 분내지 마라. 화내지 마라. 더러운 말 하지 마라. 도적질 하지 마라. 조건상으로 환경상으로 완벽해 보이는 이 교회가 나중에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은 가장 인간적인 모습이 드러나는 것에 대해 분통을 터뜨리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바른 교회에 대한 이해를 하고 있지 않으면 교회는 보면 볼수록 실망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모임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를 잘 살피면서 교회를 어떻게 건강하게 만들 것인가, 교회를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만들 것인가 고민하고 기도해야 돼. 그러기 위해서 저는 여러분에게 교회가 어떤 곳이냐 먼저 본문을 통해 가르쳐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본문의 교훈은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교회는 천국이기 이전에 교회는 병원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교회 안에는요, 구원을 받아서 그 모든 행위와 믿음에 완벽한 사람들이 모여드는 곳이 아닙니다. 저만 해도 그래요. 여러분, 살아보지 않으면 모른다, 이런 얘기 있죠. 목사가 여러분 스스로 보시기에 좋은 몇 점 매기시겠어요? 50점이라는 얘기가 자신 있게 나와요. 너무 많이 매겨주셨다. 저도 본이 못 되는데 누구에게 본이 되라, 그렇게 얘기할 거리가 있겠습니다만 교회는 완벽한 사람보다 아픈 사람이 먼저 오는 거예요. 마음 아픈 사람, 영적으로 병든 사람, 교만해서 허물 많은 사람, 혈기 많은 사람, 거짓을 버리지 못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사람, 여하튼 아픈 사람들이 모여드는 것이 교회예요. 교회만큼 가면 천국이다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가면 여전히 여지없이 그 꿈은 몇 주일 지나고 깨지고 마는 것은 바로 교회가 이런 영적으로 아프고 소외되고 병든 사람이 모여들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가 참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좀 더운데 예를 들어서 우통을 벗는 게 나을까요? 넥타이를 푸는 게 나을까요? 두 개 다 하라는 말씀도 하지요. 또 어떤 분은 옷도리만 벗었으면 좋겠다, 어떤 분은 넥타이 맸으면 좋겠다, 또 어떤 분은 그냥 하지 뭘 그러느냐 그럴 거예요. 다 다르거든요.
어떤 세탁소 주인분께서 큐티를 하셨는데 제가 그거를 읽고 참 감동을 받았어요. 그분은 세탁소에서 다른 사람의 와이셔츠를 빨면서 이런 영성을 느끼게 됐다는 게, 첫째, 와이셔츠는 순결합니다. 와이셔츠는 화이트 셔츠의 줄임말로 나는 이거를 빨 때마다 내 자신이 더욱더 순결해지기를 기도합니다. 두 번째, 와이셔츠는 예복이 아니라 일복입니다. 예복으로 입는 것은 결혼식 때 한 번이지만 직장에 가서는 이 와이셔츠를 입고 일합니다. 그래서 나는 와이셔츠를 빨면서 남을 더 잘 섬겨야겠다 다짐합니다. 와이셔츠는 세 번째, 와이셔츠는 정장에 없어서는 안 되는 속옷입니다. 속옷이 겉으로 드러나면 잘못된 겁니다. 나는 드러나지 않고 하나님 따라가겠습니다. 네 번째로, 와이셔츠는 매일 갈아입어야 합니다. 내 심령도 더러워질 때 매일매일 갈아입어서 새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적는 것을 보고, 와이셔츠 하나를 가지고도 이런 영성을 만들어내는 것을 보니까 참 다양하다. 여러분, 와이셔츠를 하나를 보고도 이렇게 다른 관점에서 볼 수 있듯이요, 교회도 이제 우리가 다른 관점에서 봐야 됩니다. 교회는 천국이 아니라 병원입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에 힘든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나름대로 다 각자의 교회관을 가지고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0명이 오면 100명의 교회론이 이 안에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가 친절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가 구제를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가 선교를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교회는 커져야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 반대로 어떤 교회는 작지만 건강한 교회를 추구하자는 얘기를 합니다. 어떤 교회는 기도가 뜨거워야 된다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신사적으로 젠틀하게 뜨겁게 하지 말고 나지막하게 하자라고 얘기합니다. 기도문을 적어서 하면 기도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일주일간 잘 정리해서 정말 진실된 기도를 드리자라고 하는 얘기도 있어요. 밥을 잘 먹자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밥을 간단히 먹자는 얘기 하는 사람도 있어요. 교회에 대한 관점이 틀려요. 사도 바울은 이 문제를 우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에베소 교회에서도 있었기 때문에 14절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희 각자가 서로 다른 의견으로 원수된 것,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원수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께서 그 중간에 막힌 담을 헐기 위해서 교회에 오셨다 그러시죠. 여러분, 사람들이 얼마나 다르면, 얼마나 이 차이가 있으면 그것이 원수가 됐고 중간에 막힌 담이 생겼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11절 12절에 보면 이방인들과 유대인이 에베소 교회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한마디씩 하는 거예요. 이방인의 관점에서 보면 에베소 교회는 이래야 된다. 유대인의 관점에서 보면 에베소 교회는 이래야 된다. 이 얘기를 많은 사람들이 듣고 혼란스러워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느냐, 너희는 교회가 이래야 한다, 저래야 한다. 이전에 너희들은 이방인이요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았지만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교회에 대해 이래라 저래라 하기 전에 너희 스스로를 먼저 살피고 그리스도께서 막힌 담을 허셨듯이 너희도 막힌 담을 허는 역할을 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왜 교회가 병원이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병원은 생명이 살아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흠이 많고 부족함이 많습니다. 상처투정이고 병든 사람이 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좋은 병원은 환자만 모아놓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치료해서 새로운 생명으로 살리듯이 우리 교회도 천국이 되기 이전에 병원이지만 그 아픈 사람, 영적으로 병든 사람들이 성령에 의해서, 우리의 사랑에 의해서, 우리의 섬김에 의해서 살아나는 곳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일을 도구 삼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여러분, 제가 간절히 부탁드리는 것은요, 교회에 대한 이야기만큼은 경외감을 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목사가 높아진 자라는 차원의 얘기가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쓰시고 하나님께서 허무십니다.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집, 그리스도의 머리 되신 이 몸된 교회를 경외함으로 받들어 섬겨야 합니다. 그리고 그 경외함으로 받들어 섬기는 것에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할 때 교회의 영광은 병든 우리가 새 생명으로 탄생됨으로 드러나게 돼 있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찢기고 상한 영혼들이 많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도구된 우리들로 인해서 우리 예인 교회가 생명의 교회로 크게 쓰임 받기를 다 같이 소망하시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주는 것은 교회는 꿈도 내가 꾸지만 교회의 흠도 내가 메꾸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 흠 메꾸는 일이 잘 되는 곳이 성숙한 교회. 16에서 18절을 한번 볼까요?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주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하신 일이 뭐냐? 원수된 것을 소멸시키시고 서로에게 평안을 끼쳤다라고. 도저히 하나 될 수 없는 공동체,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스스로 희생하심으로 말미암아 원수된 막힌 담을 오시고 그 원수된 사이를 소멸하시고 서로에게 평안을 끼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교회는요, 꿈이 많은 사람보다 흠이 많은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흠 많은 사람을 주님께서는 당신의 손으로 걸작품을 만들어내시는 것이 교회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우리가 흠 많은 것을 어떻게 메꿀 것인가? 저도 개인적으로 성향이요, 좀 약간 부정적인 쪽에 더 많이 이렇게 휩쓸리고 귀를 기울이는 성향이 있어요. 제가 그거를 좀 반성하려고 하는데, 옛날에 매사에 부정적인 사람이 살고 있었답니다. 근데 전쟁 중에 상관의 명령에 불복종해서 총살령을 받고 명령 불복종죄로 잡혔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재판을 통해서 총살령이 교수형으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연락이 그 사람에게 갔습니다.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이놈의 나라 전쟁을 하더니 총알이 다 떨어졌구나. 그런데 얼마 뒤에서 교수형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됐다는 연락을 받았을 때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망할 놈의 나라 밧줄도 떨어졌다네. 다행스럽게도 이 사람이 며칠 후에 사면을 받았다 그럽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빌어먹을 이제는 죄수들에게 먹일 식량도 다 떨어졌네. 본인이 사면받고 살아난 건 생각하지 않고요. 여러분, 부정적인 사람에게 있어서 긍정적인 면은 아주 작게 보입니다만 부정적인 것에 하나님께서 많은 일들을 하시기보다는 긍정적인 작은 씨앗을 가지고 많은 일을 하세요. 세상에 왜 이렇게 교회만 오면 잘난 사람보다 흠이 많은 사람이 많고 건강한 사람보다 연약한 사람이 많고 왜 사랑받을 사람보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이 많은지, 그것은 부정적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들을 내가 품고 하나님께서 그 흠을 메우라고 보내주신 내 거울이란 말이에요. 어느 집에 아내가 남편에게 파리절주 알아달라 그랬어요. 남편이 조금 있다 의기양양으로 여보 내가 파리 5마리나 잡았어. 그런데 순놈 3마리 잡고 암놈을 2마리나 잡았어. 그래서 이 아내가 아니 당신은 파리도 잡는데 암수를 구별할 정도로 대단한 능력을 가졌네. 근데 암수 구별을 어떻게 해? 그랬더니 남자가 그랬어요. 술병 위에 3마리는 수컷이고 전화기 위에 2마리는 암컷이었어. 그래. 남자도 여자도 달라요. 우리는 서로 다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남자 지으시고 감상할 만한 여유가 있으셨는데 여자 지으시고는 바쁘셨대요. 여러분, 우리가 왜 이 얘기하느냐? 전하기 위해 암컷 2마리가 이게 시사하는 바가 커요. 여자들 전화 많이 하시잖아요. 저는 우리 교회가 육체를 위해 바쁘지 않고 영혼을 위해 바빠지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남의 이야기보다 남의 아픈 이야기를 가지고 전화로 함께 기도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내가 전화 거는 목적이 우리 어느 집사님 댁 애가 아프대. 어느 집사님 댁 부모님이 편찮으시대. 우리 그 집 신방 한번 가보면 어떨까? 분명히 오늘 본문 13절에는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우리가 가까워진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 흘림으로 가까워졌어요. 생명으로 묶인 관계가 우리입니다. 사도 바울이요, 이 많은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에베소서의 결론쯤에 이르렀을 때 키워드 하나를 굉장히 중요하게 던져줍니다. 서로 돌아보라. 문제 많은 교회, 아픔 많은 교회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서로를 돌아보며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는 교회가 되라는 얘기예요. 남성반 제자의 길에서 제가 이렇게 가르쳤더니 이해를 잘 하시더라고요. 섬김은 남의 머리 위를 날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남의 다리 밑을 기어다니는 것이다. 여러분, 날아다니면 다 보여요. 뭐가 부족하고 뭐가 잘나고 어떤 상태에 있는지 다 보여요. 그런데 그것은 섬김이 아니에요. 섬김은 그 사람이 걸어간 길이 균열이 생기고 갈라졌을지라도 그것을 메꿔주는 데 있어요. 우리 교회에 흠이 많고 부족한 사람들이 모였을지라도 그리스도께서 피로 묶어주신 우리의 귀한 사랑의 관계 속에 그 흠을 메꿔주며 정말 세상에 놀라운 교회 하나 있구나 보여줄 수 있는 귀한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은요, 지금 비록 초라해 보여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교회나 인생은 걸작품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언젠가 저와 함께 모나리자 제가 요즘요 이 자꾸 발음도 헛나오고 자꾸 좀 그래요. 이해하시고 들으세요. 모나리자라고 하는 작품이 어디 있죠?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어디 있어요? 이탈리아에 있어요? 예? 파리에 있습니까? 이른비 예배 시간엔 이태리라 그랬는데 예, 프랑스 파리 박물관에 가면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모나리자의 작품이 걸려 있다 그럽니다. 아마 보는 족족 그 많은 사람들이 아름다운 감상을 얘기해서 꼭 보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도 드는데요.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그 모나리자 그림의 모델이 누구예요? 네? 모나리자. 그 모나리자의 실제적인 모델이 누굽니까? 혹시 알고 계세요? 견해가 분분합니다. 어떤 사람은 모나리자의 애인이었다. 어떤 사람은 모나리자의 애인이 아니라 다빈치의 애인이었다. 또 어떤 사람은 다빈치의 어머니였다. 또 어떤 사람은 모나라고 하는 뜻이 부인이라는 말의 존칭어라 그럽니다. 리자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부인을 그린 것이다. 그래서 리자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을 찾아봤더니 그 당시 피렌체에 장사했던 한 상인의 둘째 부인이 리자 게라르다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대요. 그래서 이 여인이 모델일 것이다.
여러분 파리에 가시면 그 박물관에 걸려있는 모나리자 그림을 보면서 무엇부터 생각하세요? 저 그림의 모델이 누구였을까 생각하십니까? 그 그림을 감상하기 위해서 그 모델을 찾아서 여러분 고고학적으로 여러분 분석하시고 그러세요? 아니잖아요. 모델은 누구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림의 대상이 누구였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가 그 그림을 그렸느냐가 중요한 것이. 제가 똑같이 어떤 모델을 놓고 그려도 제가 그리면 형편없는 작품이 되지만 다빈치가 그리면 아무나 앉혀놓고 그래도 명작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바 되면 어떤 인생도 어떤 교회도 걸작품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너희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바 되었을 때 너희들의 모습이 어떠할지어도 너희들은 하나님께서 그 솜씨와 의도를 가지고 놀랄만하게 성전으로 만들어 가신다. 함께 지어져 갈 수 있다. 우리에게 희망찬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교회나 인생이나 내 인생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붙들릴 때 걸작품 될 수 있다. 여러분, 전 목회하면서 계속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은 내 힘으로는 도저히 선해질 수도 악해질 수도 거룩해질 수도 없구나. 내 힘으로는 도저히 발버둥 쳐도 안 되는 것이 있구나. 이 부분에 하나님께 맡겨야 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계속 절실하게 들어요. 어떤 목사님 아버지께서 알코올 중독이셨대요. 그래서 이 목사님 되고자 하는 분의 신학생 시절에는 그것이 가장 큰 기도 제목이었대요. 여러분, 저는 알코올 중독 어떤 거를 가까이서 본 적이 없어서 이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아버지에 대한 미움이 증오로 변화된대. 차라리 아버지가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까지 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목사의 길을 걸어가는 신학생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기도할 때 아버지에 대한 용서 때문에 기도하게 돼서 이럴 바에는 아버지를 미워하지 말고 아버지를 한번 바꿔보자 그래서 대학 다니면서 대학원 다니면서 아르바이트를 해서 무려 물경 2만 불의 돈을 모았다. 왜 그런지 아세요? 지독하게 걸려있는 이 아버지의 알코올 중독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알코올 치료센터에 1년간을 아버지를 위탁하기 위해서 그 돈을 모았대요. 아들의 간곡한 부탁에 의해서 아버지가 알코올 치료센터에 들어갔습니다. 1년 만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겠습니까? 깨끗해진 모습으로. 아들의 소원이 이루어졌어요. 아버지가 드디어 알코올 중독으로부터 해방된 것이. 그날 저녁 온 가족이 모여서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하룻밤 편하게 집에서 주무시고 그 다음 날 내가 오래간만에 갇혀 있었는데 친구들 좀 만나서 바람 좀 쐬고 오겠다 그러시더니 하루 저녁 안 들어오시더래요. 그 다음 날 들어오셨는데 인사불성이 돼서 들어오셨대요. 여러분, 1년 동안 2만 불 들여서 알코올 치료센터에 보냈는데 그 효과가 하루 만에 무너지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너무나 아들이 우는 것을 보고 다음 날 새벽 기도를 찾아갔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는 내가 술을 끊을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술을 끊게 해주세요. 이 간단한 한 기도가 그 목사님 아버지의 술을 끊게 만들어 주셨답니다.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안 되는 것, 하나님께 의지할 때 하나님은 놀라운 방법으로 아주 간단히 걸작품을 만들어내세요. 술만의 문제겠습니까?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그렇게 하나님께 위탁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쓸모없는 우리들의 모습을 통해서 큰 일들을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저는 지난 우리 교회의 8년의 시간을 보면서 비교해 보면 초라해지기도 하고 버텨낸 것도 감사한 일이기도 하지만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때까지 버텨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99%고 내가 기여했던 것이 1%다 생각하게 될 때 나도 잘했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이 1%를 붙잡고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보다 내가 한 것이 훨씬 더 커 보이더란 말이에요. 교회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실수하는 부분이 이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100% 인정돼야지 내 안에서 역사되어지는 겁니다. 그렇다고 우리는 하나님의 로봇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흠없는 우리를 걸작품으로 은혜로 만들어 주십니다.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삶의 영역에 이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를 인정하는 게 성령 충만이에요. 우리 교회 완성이 아니라 이제 시작입니다. 새 생명을 탄생시키는 교회 됩시다. 틈과 흠을 메꿔주는 교회 됩시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으어서 걸작품으로 새롭게 지어져가는 귀한 교회, 그리고 우리 자신들 될 수 있기를 이 7월 첫 주에 여러분에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 사랑하셔서 지금까지 온 것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은혜에 내가 보탬이 되고 내가 기여했다는 생각 다 내려놓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만 의지해서 하나님의 뜻으로 새롭게 걸작품으로 만들어져가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